할렐루야. 날이 많이 추워졌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14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장에 걸쳐 제자들의 질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빌립도 질문을 하고 또 유다도 질문을 하고, 여기 나오는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이름이 또 있었다고 했죠. 오늘 그 질문서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36절을 한번 볼까요? 36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 도미네.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이 영화 제목입니다. 1951년도에 제작된 영화인데 쉽게 쿠오바디스 이런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있죠. 어마어마한 영화죠. 또 베너 3대 걸작입니다. 이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출처가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베드로가 사실은 물었던 질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사실 질문과 대답이 정확히 들여다보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질 않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는데 지금은 네가 날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1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사실 베드로의 질문에 조금 더 심층적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알 듯 모를 듯한 애매한, 뭔 소리인지 잘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답을 또 꺼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을 좀 가서 보십시다. 14장 8절. 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빌립의 질문이죠.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세 번째 질문을 한 건데, 그러면 그 아버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꺼내 놓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것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어떻게 예수님 본 걸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자, 이제 마지막 제자인데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을 보세요. 22절. 가롯인 아닌 유다가, 그러니까 친절하게 가롯 유다의 질문이 아니라는 걸 성경 기자가 밝혀놨죠. 이 유다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입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유다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여타 능력들을 세상에도 좀 보여주시면 세상이 더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고 더 주님을 많이 환호하고 따를 텐데 왜 그걸 아깝게 우리에게만 경험시키고 우리에게만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갑자기 능력을 이 세상에도 보여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랑 얘기를 해요. 계속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엇박자가 계속 나요. 정확하게 질문을 제자들이 4차례에 걸쳐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좀 생뚱맞은 다른 대답으로 되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대답을 다 설명하기에는 이제 제한된 시간이니까 베드로, 도마, 빌립, 유다에 걸친 연이은 제자들의 질문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다 뭡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현실에 집중된 질문이었어요. 뭐 보여달라, 나타내달라, 그렇죠? 뭐 어디로 가시냐?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전부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집중된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여기서 틀려먹었다, 뭐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공통분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구주로, 내 주님으로 고백하여 살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도 이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차원. 그래서 그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거기에 초중반쯤 보면 이런 예를 듭니다. 현대인들은 냉담한 피조물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갈망은 현실적인 것에 밖에는 머물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야, 이번 여름 휴가 때는 뭐 그 책에는 그런 지명이 안 나오지만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야, 얘들아,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저 몰디브에 우리 전부 놀러 갈 것이다. 놀러 가자. 거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해변과 또 섬을 끼고 있는데 먹을 것도 풍성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요. 근데 이 녀석들은 여전히 그 더럽고 냄새나는 칙칙한 골목에서 진흙탕 속에서 장난하고 뛰어놀고 하는 걸 좋아해요. 그것만 그냥 몰두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마지막 목적지, 허락될 궁극의 나라는 이 땅에 우리가 만지작거리고 좋다고 기쁘다고 또 그것이 사라져서 슬프다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어떤 것인데, 우리가 그 실체를 잘 모르니까 여전히 이 땅에 쾌락, 탐욕에 코박고 살아가는 냉담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선교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밤늦게까지 그 해외와 줌으로 또 연결을 해서 또 기도회를 갖고 또 소통을 하고 그곳 소식을 들으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 내내 우리가 오랜 시간 그 땅을 밟으면서 지내왔던 이렇게 흔적들을 쭉 그동안 찍어놓았던 영상, 사진들을 이제 다 이렇게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눈을 감고 기도도 하고 하는 가운데 그 여성 교사님인데 두 분이 머릿속에 탁 걸려 올라오더라고요. 저기 캄보디아에 가면 그 프놈펜에서 좀 이제 떨어져 있는 곳인데 꼬끼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꼬끼돔. 아마 여기 다녀오신 분들도 또 우리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도 거기 기억날 거예요. 꼬끼돔. 거기 가면 대구 어느 교회에서 파송한 여성 교사님, 아주 두 분이 닮았어요. 이분들 또 사연이 재미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둘이 친구로 지냈대요. 그러다가 두 분이 다 동시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이제 동시에 같은 날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파송을 하다가 파송장에 생년월일을 보고 한 사람은 언니고 한 사람은 동생이라는 걸 알았대요. 둘이 친구로 지냈는데 나이가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족보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한 사람은 언니가 되고 한 사람은 동생이 돼서 캄보디아 땅에 꼬끼돔이라는 지역에 파송이 된 거죠. 제가 이제 갈 때마다 거기를 꼭 들러요. 우리 청년들이 가 있으니까. 그러면 꼭 그 점심시간 때쯤 됩니다. 그 루틴이. 그래서 파리가 들러붙는 그 정성껏 마련된 점심 식사를 그래도 거기서 꼭 하고 와요. 점심 식사 아주 맛있게 자매들이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분들이 뜻밖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11년, 지금 한 14년, 15년 정도 될 것 같아요. 11년째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단 하루도 그만둬야지라고 생각을 안 해본 날이 없대요.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전 또 처음 들어봤어요.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배반당하고 또 욕먹고 더럽고 구질구질하고 불결하고 이런 걸 그 깔끔한 자매들이 그걸 매일 겪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환경적인 것도 환경적이지만 키워놓으면 도망가고 심지어는 참 너무너무 가슴을 때리는 일들이
많이 겪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내가 여기를 빨리 그만둬야지. 그래서 11년 동안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하면 울고 싶은데 누가 나 뺨 좀 안 때려주나 하는 마음으로 언제 도망가나 오늘 내일 오늘 내일 그리고 11년을 버텨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해는 정말 안 되겠다. 이제는 어떤 조그만 핑계거리만 있어도 그만둔다. 그리고 한국 들어간다. 그러고 있는데 20년 넘게 한 번도 연락 없던 뭐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먼 친척 중에 숙모 한 분이 뜬금없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에 가 있는 걸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웬일이세요? 네 아무개 맞제? 예, 제가 아무개고 여기 지금 11년 전에 선교사로 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뜬금없이 전화하니까 많이 놀랬겠구나. 사연을 얘기하는데 그 숙모님 남편이 부산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좀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 돈을 꼬박꼬박 모아놓은 거예요. 선교에 쓰려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재정이 어느 정도 모였는데 돈을 모으는 것도 참 힘이 들지만 더 힘든 게 사실은 이걸 어디다 적실하게 쓸 건가가 사실 더 힘들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그 자기 아내가 그러더래요. 내가 얼핏 듣자니까 우리 인척벌 되는 아이들 중에 저기 어디 선교사로 나라도 잘 모르고 뭐 20여 년 넘게 전화 한 통 없이 뭐 먼 친척은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그랬으니까 뭐 소식을 알 리가 없죠. 그냥 얼핏 소문에 들은 풍월 정도 희미한 소식을 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다는데 그걸 한번 알아볼까 이래가지고 건너 수소문을 해서 그 아이들이 캄보디아에 11년 전에 선교사로 나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연결이 돼서 너가 저기 아무개 그 장로님이 그러니까 외숙모의 남편이 되겠죠. 헌금을 좀 오랫동안 모아둔 게 있는데 그거 보낼 테니까 받아서 요긴한데 쓰도록 해라. 근데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억대가 넘는 돈이에요. 그 헌금을 그 선교지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마침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전화를 받기 전에 자기네들이 사용하던 건물 주인이 방을 빼라 그랬대요. 자기네들이 다른 데 주거나 쓰겠다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틈을 노리고 있었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참에 정리하자. 그러고 있는데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들이 거기서 제가 자동차로 가봤어요. 타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 차로 1, 2분 거리 가까운데 평평한 땅인데 그 땅을 사서 이제 거기다가 방을 빼라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야 되잖아요. 현대식 이쁜 유치원을 삼형 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을 설립을 한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 이쁘게 만들어졌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옆면을 한번 보십시다. 예. 내부도 아주 아름다워요. 내부도. 거기 높은 천장에 아이들이 꽉 들어차서, 예, 저 아이들이에요. 네. 이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울며 11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헌금을 주시면서 이 두 여선교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언제 무슨 업적을 남기라고 보냈냐?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 말처럼 험하고 구질구질하고 배신당하고 하지만 그냥 그 속에서 나를 찬양하면 된다. 나를 기뻐하고 나를 노래하면 된다. 그걸로 나는 족하다. 그러면서 이 건물과 이 전화와 이 역사는 그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열매였다, 증거였다라는 고백을 그 당시에 우리 선교대원들 쭉 이제 밥을 먹고 나서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보면, 자,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그가 나간 후에, 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나갔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뭘 받았고? 영광을 받았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나간 것밖에는 없는데 성경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지금 뭘 받았대요? 영광을 받았대요. 그 영광은 어떠한 영광이겠어요?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떠나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믿습니까? 그것이 C.S. 루이스가 설명하고 싶었던 영광의 무게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참 짜증 가득한 세상, 구질구질한 세상, 구차한 세상에서 가슴앓이 하면서 또 살아가는 하루를 맞지만 분명 이 속에서 우리는 눈을 크게 열어서 뭐를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사랑 타령을 하셨을까? 그것은 지금 십자가로 지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자신의 순종의 길이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새 계명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음 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음 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터진 투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그들의 죄를 내가 반드시 씻어주고 사할 것이고 또한 그들을 내가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아들을 이 땅의 대속의 죽음의 제단에 내어놓으시는 사랑의 방법으로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하시겠다고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 위해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종일도 우리 속에 하늘의 그 영광에 새롭게 눈 열어지는 복된 한날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힘있게 지치지 말고 선교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첫째,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의 무게에 눈뜨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를 오늘도 이루어가는 선교의 여정을 쉬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